수요 예배 말씀 본문 사도행전 22장 15절 우리 믿음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사람 앞에서 내가 보고 들은 것의 증인이 되리라. 아멘. 증인이 되라라고 명령하지 않고 증인이 되리라. 너 두고 봐라. 네가 아무리 도망을 쳐도 너는 분명히 그리스도의 증인 될 거야. 이거거든요. 오늘은 우리가 수요예배를 통해 지금 생활 시리즈를 말씀드리고 있죠. 생활, 결국에는 삶, 우리의 생활이 치유가 안 되어지면요, 우리가 복음 안에 있고 신앙생활을 해도 불신자보다 때로는 우리가 응답을 못 받고 참된 축복을 못 받는 경우도 많더라고요. 왜냐, 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그릇입니다. 생활이 올바르지 못하면 결국에는 그릇이 준비가 안 돼 있으니까 담을 게 없잖아요. 우리 아이들을 어릴 때부터 생활, 이걸 또 때로는 뭐 규모, 삶, 올바르게 지도를 해야 되거든요. 그렇죠? 이건 어릴 때 우리 아이들을 잡아줘야 됩니다. 이게 잠언서 같은 데 보세요. 감사하게도 잠언서가 31장까지 돼 있잖아요. 지혜로운 부모들은 어릴 때에 우리 아이들과 함께요, 그래서 오늘이 뭐 몇 월 며칠이다, 그 날짜에 맞는 잠언서 그 장 같이 묵상한대요. 그러면서 그 가족 같이 부모님들이 중요한 말씀을 전달하기도 하고 너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또 전달하는 거죠. 왜냐하면 31장까지 되다 보니까 32를 딱딱 맞습니다. 그 우리는 생활이 참 중요합니다. 그러한 중에 오늘은 사도행전 22장 15절. 우리 전교인 수련회를 앞두고 어떤 팀들은 이제 초청자들을 또 초청해가지고요, 초청해서 이번에 오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결국에는 뭐냐면 증인 되는 겁니다. 우리 교회 한번 와보라고. 그래서 이제 초청이 되어서 이번에 오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여러분들이 늘 삶 자체가 여러분 증인돼야 됩니다. 이왕이면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할 때에, 특히 우리 부산 함께하는 교회 특징은 단순이거든요. 심플입니다. 뭔가 막 복잡하고 뭐 계산이 들어가고 분명히 뭐 우리 목사님 무슨 의도를 가지고 얘기했을 거야, 우린 그런 거 없거든요. 우리는 단순하거든요. 우리는 진짜 단순합니다. 그냥 또 단순하게 지나가 버리고. 근데 어떤 사람은 막 복잡하게 이걸 또 막 꼬아가지고 막 생각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우리 그런 거 없거든요. 진짜 좀 단순합니다. 여러분들은 신앙생활을 좀 단순하게, 신앙생활을 그렇게 해야 됩니다. 단순하게 하셔야 돼요. 쉽게 말하면 단순하다는 것은 영적인 걸로 말씀드리면 영적 다이어트가 필요해요. 다이어트. 털어낼 것은 털어내는 겁니다. 빼낼 것은 빼내는 겁니다. 여러분하고 전혀 상관없는, 하나님 자녀하고 전혀 상관없는 것에서 떼어내야 되거든요. 뭔가 우리 속에 뭐가 탁탁탁 붙어 있는 겁니다. 이거 떼어내줘야 돼요. 그래야 몸도 가벼워지고, 뭔가 지금 탁 붙어갖고 뭐 어깨에 뭐가 딱 붙어갖고 어깨가 축 처져가지고, 요즘 자녀 문제, 무슨 경제 문제 때문에 뭐가 축 처져갖고 무거워가지고 그거 떼어내야 되거든요. 여러분 영적인 다이어트를 좀 하세요. 뭐가 좀 복잡하면 안 됩니다. 그냥 저 같은 경우는 단순하기 때문에요, 그냥 그 시간에 하나님께 저에게 그냥 말씀 주시는 대로, 어느 때는 막 즉흥적으로 할 때도 많아요. 저는 좀 그렇습니다. 뭐 복잡한 것도 없어요. 우리는 특히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여러분 진짜 단순히 해야 됩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일단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그 시간이 다른 거 없습니다. 그냥 기뻐요. 진짜 응답받는 사람 특징이 이거더라고요. 데살로니가 전서 1장
6절에 보니까 핍박이 오고 환란이 오고 그것도 큰 문제가 터졌는데도 그 문제하고는 나하고는 상관없어. 그 환란과 핍박 중에도 기쁨으로 말씀받았대요. 그 현실과 그 상황은 나하고 전혀 상관없습니다. 내가 그것 때문에 내가 뭐 낙심하고 힘 빠지고 그럴 이유 없어요. 우리는 단순해야 됩니다. 그래, 가만 보면 우리 부산 함께하는 게 성도들은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 같아. 늘 말씀받을 때 기쁨으로 말씀 받으니까요. 여러분 늘 기쁨으로 말씀 받으세요. 누가 볼 때 저 집사님은 저 성도님은 문제가 없나 할 정도로 기쁨으로 이런 말씀 받는 겁니다. 또 여러분들은 저는 그러거든요. 그냥 말씀을 단순하게 받으면 돼요. 믿음으로 받으세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이건 사람의 말이 아닌 목사님이 어떤 의도를 가지고 분명히 얘기했을 거야. 나 들으라고. 이렇게 들으면 안 됩니다. 분명히 성경에는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3절에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말로 듣지 말으래요. 우리가 자꾸 사람의 말로 들으니까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사람의 말로 듣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래요. 이 말씀을 믿을 때 역사 일어난대요. 여러분 단순하게 말씀을 그냥 믿는 겁니다. 좀 여러분 좀 영적인 다이어트가 필요합니다. 좀 빼낼 거 좀 빼내고 떼어낼 거 좀 떼어내고 뭐 이렇게 복잡한지 몰라요. 그렇죠? 무슨 또 계산이 들어갔는지 아니 말씀 앞에 그냥 하나님 말씀이니까 아멘 하면 되죠. 노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아뇨가 없대요. 고린도 후서 1장 20절입니다. 우리는 말씀 앞에서 단순해야 돼요. 지금 이야기하는 부분들은 제가 이걸 너무 잘하고 있기 때문에 말하는 게 아니라 저는 최대한 이쪽으로 가려고 하거든요. 하나님 말씀 앞에서 그냥 저는 아멘입니다. 뭐 하나님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게 없어요. 그냥 뭐 하나님께 열어주시는 대로 그냥 저는 뭐 고민도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뭐냐? 하나님 말씀 떨어지는 대로 실천하고 도전하면 돼요. 나는 못해요. 난 그런 거 없어요. 하나님 그냥 하라면 그냥 단순하게 이해하고 그냥 하는 겁니다. 마태복음 4장 18절에서 20절입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따라오라 했더니요. 그물을 버려두고 계산이 없어요. 아니 예수님 일단은요. 이 그물 집에다 좀 갖다 놓고 이게 아닙니다. 그물을 버려두고 계산이 없어요. 그냥. 너무 단순한 겁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사람 참 좋아하거든요. 좀 베드로가 실수를 많이 했잖아요. 가만 보면 베드로가 진짜 실수를 많이 해요. 실수는 많이 하는데 정말 단순해 사람이. 이런 사람이 참 좋습니다. 뭐가 막 생각이 복잡하고 이런 사람 이게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는 최고의 수제자. 어느 때는 베드로는 성질도요 다혈질입니다. 확 하다가 또 식어지고 괜찮아요 여러분요. 그런 성질이 좀 있어야지. 하지만 단순해. 그래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겁니다. 여러분 단순해야 됩니다. 제가 오늘 이제 우리 전교인 수련회에게 참석자를 쭉 보면서 제가 느낀 게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이번에 우리 김선미 집사님이 누구냐 초청하셨거든요. 이렇게 같은 아파트에 계시는 분을 내가 초청하게 된 겁니다. 그냥 그래서 미션 주니까 그냥 단순하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 여러분 복잡하잖아요. 누구를 하지? 없어요. 갈래? 그냥 끝입니다. 그냥 가겠대요. 와 끝입니다. 뭐 단순해요. 우리는 뭐 내가 혹시 이런 말 했다가 이 사람이 뭐 이렇게 나를 이상하게 보면 어떻게 하지? 별 생각 다 하잖아요. 그냥 단순하면 되는데 뭔가 우리가 좀 단순하게 가면 되는데 여러분 말씀 앞에서 우리는 저는 그러거든요. 그렇게 핍박이 왔는데도 큰 환난 가운데서 기쁨으로 말씀 받았대요. 이런 겁니다. 이거. 그 문제하고 나하고 상관없기 때문에 기쁨으로 말씀 받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사람의 말로 듣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겁니다. 그 말씀을 믿을 때에 단순하게 믿는 겁니다. 복잡하게 꼬아가지고 손익을 계산해가지고 믿는 게 아니라 말씀 떨어지면 아멘 하고 그냥 믿어버리는 겁니다. 이때 역사가 일어나요. 우리는 말씀 앞에 아뇨가 없습니다. 아멘입니다. 그렇죠? 또 저는 말씀 앞에 도전이거든요.
아마 저만큼 전교인 수련을 앞두고요, 설렘을 가진 사람 없을 겁니다. 저는 진짜 엄청난 설렘이 있거든요. 나 진짜 순수합니다. 저는 굉장히 순수하거든요. 또 이번에는 또 어떤 장기자랑대회 나올까부터 시작해서요. 그거 막 사람이 좀 단순해야 됩니다. 아이고 피곤할 건데 뭐 가면 나는 뭐 가면 뭐 잠자리가 좀 나는 바뀌면 잠이 안 올 건데 이미 여러분이 그게 막 흑암에 잡혀갖고요. 나는 이 벽에를 가져가야 되나 마나 뭐 그러면 여러분이 힘듭니다. 그냥 단순합니다. 단순해요. 저 필리핀 갈 때도요 단순하거든요. 어느 때는 생각해 보니까 옷을 안 가져왔어. 괜찮습니다. 여권만 챙겨오면 돼요. 거기 가면 다 있기 때문에 그냥 단순하면 돼요. 어떤 분들은 막 가방 뒤져보면 볼 거 다 있습니다. 막 간식부터 시작해서 오만테 막 거의 다 있는데 여러분 말씀 앞에서 단순해야 됩니다. 영적인 다이어트 필요합니다. 다이어트 필요해요. 그리고 여러분 현실 있잖아요. 여러분 그 현실 앞에서 사람들이 그 현실이라는 그 문제 앞에서 사람이 막 자꾸 흔들리는 거예요. 제가 그림을 한번 그려볼게요. 그림을. 이게 사람입니다. 저는 항상 사람 이렇게 그립니다. 졸라맨처럼 이렇게 좀 약간 그려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왕이면 여러분들이 믿음 위에 딱 서야 하잖아요. 믿음 위에, 그렇죠? 이왕이면 여러분이 복음 위에 딱 서야 됩니다. 여러분 자신을 딱 세워야 된단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들이 현실 앞에서 좀 떼어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일단은 여러분 속에서 여러분 몸에 있는 염려 좀 떼어내세요. 염려라고 하는 딱지 좀 떼야 됩니다. 여러분 좀 떼어낼 건 좀 떼어내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 영적인 다이어트가 되죠. 염려는 우리 거 아니거든요. 염려는 마귀가 주는 거기 때문에 그거 내 거 아닙니다. 염려는. 떼어내야 됩니다. 빌립보 4장 6절 7절. 그래야 몸도 가벼워지고 영혼도 가벼워지죠. 떼어내야 됩니다. 여러분 인본주의, 신본주의가 아니라 인본주의. 신본주의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이 중심이란 말이에요. 인본주의는 뭐냐? 내가 중심이고 사람이 중심이란 말이에요. 인본주의. 이게 바로 시편 146편 3절 4절입니다.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아라. 세상적으로 힘 있다고 하는 사람들 그 인맥 믿지 말아라. 또 도울 힘도 없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아라. 그들도 한낱 죽으면 흙으로 돌아간다. 아무런 힘이 없다. 여러분 인본주의 떼어내셔야 됩니다. 여러분 믿음에 딱 서세요. 복음에 딱 서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속에 뭘 떼어내느냐? 진짜 우리가 엄청 무거워 뭐가. 그러니까 여러분 몸이 덜 처져가지고 이렇게요. 늘 힘들어하니까 아이고야. 좀 떼어내야 됩니다. 영적 다이어트. 우리 속에 있는 근심, 여러분 속에 있는 불안 떼어내야 됩니다. 시편 42편 5절입니다. 어찌하여 낙심하느냐? 어찌하여 불안해하는고? 성경에 보니까요. 낙심하지 말으래요. 어찌하여 너희가 불안해하느냐? 너희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라. 여러분 속에 있는 낙심하는 거, 불안해하는 거, 이 딱지 떼어내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 영혼도 가벼워지고 육신도 가벼울 겁니다. 여러분 생각도 가벼워집니다. 아이고 내 생각이 너무 무겁다고, 너무너무 무겁다고. 그럴 거 없으면 여러분 떼어내야 됩니다. 다이어트 하셔야 돼요. 또 여러분 속에 있는 뭐 같은 얘기지만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 여러분 다 떼어내야 됩니다. 우리는 욕심 이런 거 없거든요. 욕심은 나면 우리는 거룩한 욕심, 영적인 욕심밖에 없습니다. 나는 우리 교회에서 최고로 은혜 받을 거야. 여러분 그런 욕심은 필요합니다. 세상적인 욕심, 여러분 성공도 하나님이 시키십니다. 진짜 참된 성공자는 하나님이 시킨다니까요. 이게 바로 마가복음 4장 19절입니다.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으로 말씀이 막혔대요. 근데 말씀만 막히는 겁니다. 내게 말씀이 들어와야 되는데 이것 때문에 말씀이 안 들어와. 여러분, 이거 영적인 다이어트 필요합니다. 뭔가 우리가 신앙생활을 좀 단순하게 해야 됩니다. 단순한 사람 봤잖아요. 문제가 왔는데 늘 실실 웃고 다녀. 그건 바보가 아니라 진짜 영적으로 우리가 단순한 겁니다. 뭔가 우리가 좀 심플해야 됩니다. 뭔가 머리가 무거워가지고요. 이러면 안 됩니다. 여러분 속에 뭔가 복잡한 거 있잖아요. 오늘 다 풀고 가야 됩니다. 단순해져야 됩니다. 체질상 뭔가가요, 완벽주의 이런 것도 있거든요, 사람들이요. 여러분, 그것도 복음 안에서 그 좋은 거 아닙니다. 맡기는 게 복음입니다. 내가 짊어지는 게 복음이 아니라 맡기는 게 복음입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좀 단순해져야 되고 영적인 다이어트 필요합니다. 좀 뭔가 좀, 특히 우리 부산 함께 하는 교회 그러면 심플. 성도들 보니까 뭔가 좀 심플해. 그렇죠? 뭔가 심플해. 어떤 사람은 포럼을 시켰더니요, 포럼을 갖다 한 10분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딱 요약하니까 10초밖에 안 돼. 10초를 10분을 늘리는 것도 그거 기적이거든요. 단순하게 얘기할 수 있는 건데, 그걸 막 꼬아가지고 막 여기 갔다 저기 갔다 막 3000% 빠졌다가 막 삥 돌았다가 다시 하면서 내가 무슨 말 했지? 그리고 다시 하기 위한 또 하는 거예요, 또. 자기가 얘기해다 주고 헷갈려하고 또 이제. 이게 아니라 우리는 심플해야 됩니다. 여러분, 5인 1조 모임 때도요, 심플하게 가야 되거든요. 심플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영적 다이어트 필요합니다. 이제 조금 여러분 신앙생활도 이제는 더 좀 심플하게. 우리 교회 성도들은 뭔가요? 깔끔한 겁니다. 뭔가 좀 깔끔한 거예요. 이게 단순한 사람 특징, 뒤끝도 없고 앞끝도 없고. 우리 이런 거 없거든요. 우리 부산 함께하는 교회의 색깔을 여러분 말씀드릴 때 우리 교회의 색깔은 심플입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가시라고. 제가 왜 이 얘기하느냐, 최영호 목사가 이걸 잘하기 때문에 말한 게 아니라 저는 예전에 상처가 저를 잡고 있었거든요. 여러분, 사람이 상처 속에 있으면 무슨 일인지 아십니까? 나 자신에게요, 벽을 쌓아요. 그리고 실수를 안 하려고 그래. 실수를 하면 사람이 나를 욕하니까. 그 욕을 듣는 게 난 너무 싫은 겁니다. 내 스스로가 완벽주의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 나만 피곤합니다. 사람들이 욕할까 봐. 우리 김미아 사모가 어릴 때 얘기하더라고요. 학교를 갔는데 우리 사모는 늘 깔끔한 사람이거든요. 깨끗한 사람이고. 근데 학교 선생님이 뭐 그런 얘기 잠깐 했나 봐요. 좀 더럽다는 말 했나 봐요. 아이한테. 전혀 아닌데 그게 상처가 되는 거예요. 나는 우리 교회 부산함께 성도들이 진짜 다른 거 없습니다. 뭔가 저는 참 완벽주의로만 가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막 사람이 어떻게 합니까? 김미아 사모도 완벽으로 가려고, 완벽으로 막. 그러면 사람 피곤하거든요. 근데 복음 속에 있다 보니까 그 완벽도 무너지더라고요. 여러분, 완벽할 거 없습니다. 사람이 조금 뭔가 좀 이렇게 느슨해지고요. 영적으로 느슨해지면 안 되지만 조금만 영가 사람 좀 풀어지기도 하고 이렇게 해야 됩니다. 너무 타이트하게 탁탁 하고 너무 힘들어. 예전에는 여러분이요, 이겁니다. 뾰족뾰족해요. 이젠 조금 우리 복음 안에 있으면서 좀 동골 이렇게 바뀌어야 됩니다. 이렇게 막 웬만한 건 통과하고 지나가고, 그렇죠? 이렇게 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완벽하게 준비하면 하나님께서 역사할 시간이 없어요. 왜? 여러분이 그리스도니까. 여러분이 완벽하게 준비하니까. 자, 첫 번째 1번입니다. 오늘 증인 생활인데요. 증인이 뭡니까? 증인. 첫 번째, 저와 여러분은, 우리들은, 나는요,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 되셔야 됩니다. 우리는 다른 것 증인 아닙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예수님의 부활, 예수님이 구원자요, 예수님만이 그리스도, 참 왕, 참 제사장, 참 선지자, 예수 그리스도. 성경은 말하기를 누가복음 24장 48절에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여러분 증인 되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이 사실, 사도행전 1장 8절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이 사실들을 저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리라. 우리는 전 세계에 318개의 교회를 세워서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이 복음을 증거하는, 여러분 그런 일을 우리 해야 되거든요. 오늘 사도행전 22장 15절 네가 보고 들은 것의 증인이 되리라. 나는 봤습니다. 나는 진짜로 하나님 기도리 부산 함께하는 교회 역사하는 거 나는 봤습니다. 나는 봤고 들었습니다. 오늘 우리 예수님께서 그래 네가 보고 들은 거 있잖아. 네가 느끼고 있는 거 있잖아. 우리 부산 함께하는 교회는 정말 살아있는 교회고 역동적인 교회고 오직 복음을 말하는 교회다. 여러분 증인 되셔야 됩니다. 우리 교회가 복음을 말하니까 반대로 얘기해볼게요. 마귀가 우리 교회를 공격할 수 있습니다. 부산 함께하는 교회는 뭐 이렇고 저렇고 다 사람의 말입니다. 결국에는 여러분 그걸 함부로 평가했던 그것이요 내게 돌아온다니까요. 우리는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셔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 속의 삶, 생활 속에서 이게 나와야 됩니다. 특별한 날 우리가 특별 무슨 초청을 통해서 하는 게 아니라 우리 평상시에 우리 삶을 통해서. 요즘은 우리 교회 유치부 영상을 많이 보는가 봐요. 사람들이 막 깔깔거리고 어디 가면요 우리 교회 얘기해요. 특히 유치부 얘기 많이 합니다 요즘요. 제가 나중에 또 말씀드리겠지만 어떤 그런 영상 매체를 통해서 이게 증인 우리가 이게 될 수 있습니다. 요즘 유치부 예배가요 진짜 이렇게 우리 교회가 살아있는 이런 예배 없잖아요. 이게요. 특히 유치부 예배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될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전능자 우리 하나님께서는, 창조주 우리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 다 할 수 있는 우리 하나님께서 바로 내 증인 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의 증인이십니다. 그래, 분명히 우리 주님은 다 기억하고 있거든요. 우리 여기 앞줄에 계시는 우리 임 권사님, 우리 김순희 권사님, 교회를 위해 헌신했던 거, 여러분 정말 기도했던 거, 그래 수고 많았다. 사랑하는 내 딸아 수고 많았어. 내가 너의 증인이야. 너가 정말 그동안 신실하게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했고 여기까지 달려왔고 내가 다 알고 있어. 왜냐? 내가 너의 증인이거든. 사람들이 너를 인정 안 해도 나는 너 인정해. 여러분 중요한 성구니까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욥기서 16장 19절 20절 특히 20절에 보니까 욥이 친구들 때문에요. 친구들이 자기를 조롱하는 거예요. 야 욥아 네가 실수했기 때문에 하나님 너 저주하는 거야 하면서 막 조롱하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뭐라고 하냐면 욥이 하는 말이 내가 하늘을 향하여 하나님을 향하여 내가 눈물만 흘린다는 거예요. 눈물밖에 안 나와. 왜냐? 내 마음 내 형편을 알아주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 19절에 보니까 지금 나의 증인이 하늘에 계신다. 중보자가 높은 데에서 계신다. 그분이 나의 증인이시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증인이십니다. 사람들은요 자꾸 되게 나를 힘들게 만들어. 그것 때문에 내가 너무 힘들어서 나를 조롱하니까 내가 눈물밖에 안 나와요. 어느 때는 여러분 남편이 여러분을 조롱하는 겁니다. 네가 교회 가서 뭐 된 거 있냐고 막 조롱할 수 있습니다. 이거 보라고 꼭 여러분 보세요. 집안에 문제만 터지면 네가 교회를 가서 그렇다는 거예요. 그게 아닌데 당신이 교회를 안 왔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얘기해야 되죠. 왜 여러분 우리가 자꾸 당합니까? 아니 당신이 교회를 안 나오니까 이렇다고 막. 언제까지 안 나올 거냐 지금 막. 꼭 우리는 그 욕을 먹잖아요. 당신이 교회를 가서 막 이렇다는 거예요. 그 거꾸로 욥의 친구들이 와서 그 소리를 하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힘 빠져요. 그러니까 막 하늘을 향하여 하나님 아시지요? 우리 하나님은 나의 증인이십니다. 나는 지금까지 이런 문제가 와도 흔들림 없이 믿음 가지고 지금까지 달려왔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시잖아요. 나는 그때마다 예배드렸고 하나님을 찾았고 구원을 그렸고 나 힘들 때마다 하나님을 찬송했고 나 진짜 예배 가운데 늘 섰고 우리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시란 말이에요. 빌립보서 1장 8절입니다. 또 나옵니다. 하나님이 내 증인이 돼요. 그동안 여러분 수고했던 거, 기도했던 거,
다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눈물을 흘리고 있는지, 왜 답답해하는지 우리 하나님 다 알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여러분의 증인이십니다. 그러면 이겁니다. 그러면 됐다. 사람들이 나를 알아주지 않아도 하나님이 날 알아주면 그러면 됐다. 어느 때는 진짜 답답할 정도로 사람들이 나를 조롱하고 무슨 말을 하고 나는 괜찮거든요. 하나님이 내 증인이십니다. 어느 때는 그럴 수 있거든요. 우리 부산 함께하는 교회를 함부로 누가 평가할 수 있습니다. 최영호 목사에 대해서 함부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그때 그러면 우리 하나님은 아시거든요. 우리 하나님 아십니다. 사람들이 하는 말이 하나님이 하는 말일까요? 그래서 최영호 목사는 이렇다 저렇다는 거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일까요? 나 이런 생각하거든요. 진짜 우리의 증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저는 지금까지 뭘 신앙생활 너무 잘했다 아니지만 저는 제 안에서 정말 최선을 저는 다했다 생각하거든요. 나 진짜 이상한 짓 안 하고 나 지금까지 오면서 이상한 짓 안 하고 나 지금까지 왔거든요. 최대한 내가 단순하게 하나님 명령하면 그냥 가라면 가고 멈추라면 멈추고 난 단순해요. 어느 때는 제가 보니까 제가 그랬잖아요. 주일날도 저는 무대책이라고. 어느 때는 무대책이라니까요. 그때 하나님께 그냥 뭐 주시는 대로 해버려 나는. 왜냐 그때 하나님 내게 주신 감정이기 때문에. 그것도 내가 실수를 했다 상관없어요. 실수하면 됩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요 그 실수가 또 딱 붙어갖고요 다이어트가 안 돼가지고요 나 실수했는데 이건 힘듭니다. 여러분 단순해져야 돼요. 단순해져야 돼요. 제가 예전에는 완벽주의라서요 진짜 엄청나요 제가. 워낙 우리 집이 가난하다 보니까 제가 너무 완벽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완벽하지도 않은데 내가 볼 땐 너무 허술했던 것 같아. 그래서 여러분 오늘 증인에 대한 부분인데요. 여러분 오늘 힘 얻으시라고 말씀드린 겁니다. 제가 오늘도 이제 우리 김권사님 가정에서 예배를 딱 드리면서 어쩌면 진짜로 제대로 우리 신앙생활을 저 가정 가문에서 신앙생활 하시는 분이 권사님밖에 없거든요. 어느 때는 정말 눈물 나기도 하고 더 기도가 되어지기도 하고. 근데 우리 주님은 우리 권사님의 증인이시거든요. 우리 권사님의 정말 눈물의 그 기도 우리 하나님이 모르실까요? 다 기억하십니다. 사람들은 알아주지 못해도 우리 하나님은 다 아셔요. 우리는 정말 위로받으시라고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여러분 힘을 얻으시라고. 하나도 헛된 것 없습니다. 하나도 헛된 거 없어요. 우리는 진짜 다른 걸로는 위로가 안 되더라고요. 하나님이 되게 위로를 주셔야 되고. 그래서 우리는 이제는 우리 생활 자체가 증인 생활입니다. 증인 생활.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는 다른 것의 증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우리 살아가는 거죠. 생활이기 때문에 특별한 날, 특별한 시간을 정해서 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생활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이거 증인되는 겁니다. 여러분 딱 보고 있다가요, 틈을 딱 가지고요, 틈과 탁 파고 들어가는 겁니다. 이게 오늘 예를 들어서 어떤 우리 한 권사님이 오랜만에 이제 그 동서한테 전화가 온 거예요. 그쪽은 이제 그거거든요. 점을 치러 다니고 불교란 말이에요. 이게 통화하는 데 결국에는 어떻게 합니까? 중요할 때, 그분이 힘들 때에 딱 맞아보니 예수 믿어라. 얘기해야죠. 이게 오늘 이제 선포해버린 겁니다. 너무 잘한 거죠. 너무 잘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하냐?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이왕이면 여러분들이 성경을 가지고 가야 됩니다. 그래도 우리가 좀 이제 성경적인 좀 지식도 필요한 것 같아요. 앞으로 이런 부분도 좀 앞으로 지도를 해야 하지 않겠나. 이게 성경에 대한 부분들, 교회사에 대해서. 제가 지난주도 우리 간사, 예비 간사 4명을 불러다가요, 이 얘기를 좀 했거든요. 앞으로 너희들 좀 이거 훈련 좀 시킬게.
교회사를 아예 전혀 몰라. 이 노아가 어떤 양반인지를 몰라. 아, 노아가 이런 사람이었어요? 아, 성경에 노아가 있었어요. 뭐. 이러면 안 되잖아요, 저로요. 그러다가 이제 교육 좀 시키기로 했어요. 그리고 기본은 알아야지, 기본은. 왜냐하면 우리 청년들이 지금 남친을 만나고 여친을 만나잖아요. 그쪽 측에는 막 성경적인 지식이 있고 막 교회사가 있는데 우리가 너무 모르니까 소돔과 고모라가 뭐 자매지간이냐고. 소돔과 고모라는 지역이잖아요, 지역. 자매지간이냐고 그러니까 이게 진작에 할 말 없는 겁니다. 우리가 성경적인 지식도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신천지나 하나님의 교회는 성경을 갖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저 같은 경우는 최대한 메시지 할 때 성경의 근거를 가지고 얘기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꼭 찾아보세요. 꼭 찾아보셔야 됩니다. 우리 청년 하나가 이단 연구소를 간 거예요. 여러분 신천지도 삼위일체를 얘기하거든요. 여러분 한번 들어보세요.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 분명히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삼위일체를 얘기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우리를 구원하시게 찾아오셨다. 고개 끄덕끄덕 하시는 분들은 이단입니다. 아시겠어요? 이단입니다. 그렇게 되면요. 왜냐, 신천지도 인간의 몸을 입고 왔다. 이단입니다. 우리는 이제 정확히 얘기하면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찾아오셨다. 이것도 맞지만 원래는 성경도 틀린 건 아닙니다. 근데 이단이 되어져요. 우리는 뭐냐? 그래서 우리는 양태론이라, 양태론. 어려운 말이지만 양태론. 그러면 인간의 몸을 입고 왔으면 하나님 어디 계냐는? 그럼 하늘이 없네? 비었네? 그러면? 그게 아니라 진짜 삼위일체는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구원자이신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셨다. 이런 문제가 안 생깁니다. 알겠죠? 하나님이 직접 오셨다 그러면 신천지와 똑같아요. 알겠죠? 그걸 양태론이라고 해요. 하나님께서 보내셨다. 하나님의 아들을.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여 독생자를 주셨으니 또 보내셨잖아요. 그렇죠? 이게 더 정답입니다. 여러분 그래야 문제 안 생깁니다. 이 정도 우리가 모르잖아요. 이게 우리 청년 하나가 이단 연구소에 가갖고 물어보니까 얘기했다는 거예요. 또 신나게 탁 자기가 아는 문제가 나와가지고 신나게 탁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우리 인간을 구원하시기 인간의 몸을 입고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맞잖아요. 성육신. 이단 맞네.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럼 우리가 좀 성경도 좀 알아야 됩니다. 성경. 우리 예수님께서도 누가복음 24장 44절 45절 성경을 가지고 예수님이 그리스도고 뭐라냐면 예수님께서 이 성경에 나와 있는 그 사람이 바로 나야. 그러면서 예수님의 십자가와 예수님의 부활을 얘기해요. 우리 예수님은 항상 성경을 가지고 증명합니다. 사도행전 17장 2절 3절입니다. 사도 바울이 성경을 펼쳐놓고 성경을 강론하면서 예수가 곧 그리스도 성경으로 증명합니다. 그 여러분들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요. 사도행전 18장 28절 아볼로가 브리스가 부부를 통해서 훈련받은 이 아볼로가 성경을 가지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담대하게 말했단 말이에요. 그 유대인의 말을 이기미르라. 성경을 가지고 예수님이 그리스도. 여러분들이 성경을 가지고 얘기할 수 있을 만큼 여러분 준비가 돼야 됩니다. 우리는 너무 이제 복음 하다 보니까 진짜 중요한 부분들을 어떻게 보면 그게 진짜 이단 돼버린 거 이제. 이게 성경적으로 우리가 조금 그런 부분을 알아야 되고 교회사를 알아야 되고. 제가 이제 수요일마다 이제 오늘은 이번 주간에는 제가 월요일 날 미리 했습니다. 우리 교회 와가지고요. 아직 우리 교회 등록은 안 한 청년이 있어요. 제가 그 청년을 지금 사역을 해주고 있는데 역사에 대해서 관심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관심 많으면 전 또 역사로 얘기해 주거든요. 역사 가지고 제가 이렇게 풀어줬습니다. 목사님. 제가 그래서 이번 주간 그럼 오늘도 질문이 있냐 물어봤더니 질문 없대요. 그래서 답 제가 풀어주거든요. 여러분 최영호 목사는 예를 들어서 영적인 엄청난 셰프인데 여러분이 자꾸 짜장면만 시키니까요.
자꾸 내가 짜장면만 내가 해줘야 되고, 나 다른 것도 할 수 있는데, 여러분이 좀 수준이 올라가야 됩니다, 이제는요. 그래서 좀 성경도 좀 교회사나 이런 부분도 좀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뭐 초대 교회가 있고 중세 교회가 있고 이렇게 쭉 있잖아요, 그렇죠? 또 그러면 뭐 개혁이 나왔고 했잖아요. 좀 대략은 알아야 되거든요. 오히려 유튜브에 들어가 보면요, 조혜련이 가요. 옛날에 조혜련이가 남녀 호랑기구 있잖아요. 그 중요한 역할을 한 사람 아닙니까? 그 사람이 지금 예수 믿고 있잖아요. 오히려 이 사람이 얼마나 쉽게 성경을 딱 설명하는지 몰라요. 진짜 재밌게 합니다. 성경 66권을 오히려 진짜 재밌게 해요. 여러분 들어보라니까요. 여러분이 안 하니까 JYP 박진영이가 요즘에 성경 공부 가르치고 있어요. 여러분 안 하니까, 우리가 안 하니까. 우리 성경 갖고 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다른 거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얘기해야 됩니다. 성경 중에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예수님의 십자가와 예수님의 부활 사건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 죄 문제. 자, 여러분에게 물어볼게요. 이단 연구소에서 질문했대요. 구원이 뭡니까? 라고 물어봤어요. 그럼 여러분 쭉 얘기하겠죠. 아, 마귀에서 해방되고. 그러니까 이단. 원래는 우리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장 21절이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는. 이게 먼저 돼야 됩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했단 말이에요. 나머지는 이제 이게 붙이면 되겠죠, 이제. 근데 우리 보니까 복음 편지하고 쭉 보니까요, 이걸 안 나오고 다 마귀에서 해방됐다 이것만 나와. 그러니까 그냥 이단 돼버리는 거예요. 우린 죄에서 해방. 이게 구원입니다. 결국은 죄 문제 아닙니까? 원죄 문제. 이게 해결돼야 되죠. 마귀 문제가 아니라 죄 문제가 해결되죠. 이게 우리는 십자가를 통해 우리 죄 문제. 그리고 또 예수님께 하나님이란 증거로, 그리스도라는 증거로 3일 만에 부활하신 겁니다. 여러분 십자가 부활에 우리는 증인되셔야 됩니다. 너무나 정말 중요한 이 부분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 초대교회 성도들은 십자가 부활을 항상 얘기합니다. 몇 가지 여러분 말씀드리면 사도행전 2장에 보면 31절, 32절 초대교회 성도들은 항상 복음 전할 때에 예수님의 십자가와 예수님의 부활, 예수님이 죽으셨고 살아나셨다. 나는 이 일의 증인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증인이다라고 얘기해요. 또 나옵니다. 3장 15절. 예수님의 십자가와 예수님의 부활. 내가 이 일의 증인이다. 내가 정말 이 일의 증인이다. 이게 나온단 말이에요. 또 나옵니다. 5장입니다. 5장 30절에 32절. 예수님의 십자가와 예수님의 부활. 예수님이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셨다. 이 일이 정말 증인이로다. 초대교회는 이거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제가 왜 그냥 1분 구원의 길, 3분 구원의 길, 5분 구원의 길 할 때 다른 건 1분, 3분, 5분 전체에 똑같이 들어가는 게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이거 빠지면 큰일 납니다. 물고기는 물속에 그건 없어서 상관없어요. 뭐 물개기는 물속에 필요 없어요. 예수님의 십자가와 예수님의 부활 이건 항상 들어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성경 66권 전체가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 사랑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잖아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그분의 십자가와 그분의 부활 이거 얘기됩니다. 가톨릭에서는 십자가에 매달려 있는 고난당하시는 예수 또 어린 예수, 아기 예수만 얘기합니다. 그분이 정말 부활하신 우리는 부활신앙입니다. 이걸 우리는 얘기해야 돼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될 때에 여러분 시간 또 장소 제한받지 마시고 아이고 목사님 시간이 안 돼요. 여기는 이 장소는 이게 할 만한 그 장소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데가 있습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은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아이고 바쁜데요. 시간 없는데요. 그런 거 없어요. 여기는 절대 안 되는 곳이에요. 이런 거 없습니다. 시간 장소 따지지 않고 사도행전
15장 42절을 보세요. 그 앞에 40절, 41절. 예수 그리스도 말 한마디를 하지 말아라. 막 매를 때렸습니다. 매를 때리면서 예수 그리스도 말을 하지 말으라고. 막 매를 때려놓고 그냥 내보낸 겁니다. 그랬더니 매를 맞고 나와가지고 42절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어떤 장소에 있든지 그들이 날마다 시간입니다. 날마다 일주일 내내 날마다 성전에서 집에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않았대요. 무슨 시간 무슨 장소요? 사도행전 28장 30절 31절 사도 바울이 로마의 그 셋집 거기에 가택연금 2년 동안 가택연금 집 밖에 못 나와요. 왜냐? 사형을 앞두고 가둔 겁니다. 그런데도 어떻게 합니까? 우리 같으면 이때 조용히 있어야 됩니다. 살고 싶으면 조용히 있어야 됩니다. 그래 어떻게 해요? 그 셋집 그 가택연금 당했는데 그 집에서 영접운동이 계속 일어나. 왜? 사람들이 와서 복음 듣고 막 돌아가는 겁니다. 그걸 그치지 않았대요. 그걸 쉬지 않았대요. 이걸 멈추지 않는 겁니다. 우리는 시간, 장소, 제한을 보지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필리핀 가가지고요. 특히 우리 랩넌트들이 필리핀 가서요 막 경쟁하면서 막 목사님 나 몇 명 영접했다 그러는 거예요. 근데 우리 국내에서는 왜 안 됩니까? 해외만 나가면요 우리가 이거 안 따지잖아요. 시간, 장소. 이상하게 해외 가면 뭐 자신감이 생기는 건지. 국내만 하면 입이 딱 이상하죠 여러분, 그쵸? 그게 우리 편견이란 말이에요. 해외만 나가면 우리 아이들이 막 경쟁 붙어갖고 막 만약에 그렇게 말했다면 우리 교회예요 난리 납니다. 우리가 생각 속에 이게 딱 잡혀있는 것 같아요. 시간, 장소. 혹시 내가 저 사람이 이런 말 했다가 거절당하면 어떻게 하지? 근데 필리핀에도 우리가 그런 생각 안 하잖아요. 그러던 말던 뭐 거절하면 뭐 거절하고 뭐 창피한 게 없잖아요. 이런 바로 그걸 보고 우리는 성령 충만이라고 그럽니다. 성령 충만했잖아요 우리가요. 국내에 오니까 뭐 어두워져 갖고 막 깜깜해지고 지금 눈이 막 풀려갖고 막 이러는. 그러니까 지나가다가 도를 아십니까 물어보고 자꾸. 여러분이 막 영권 있으면 안 올 건데 여러분 눈이 팍 풀리니까 어두우니까요. 도를 아십니까 자꾸 물어보잖아요. 요즘은 도를 아십니까 이것들이 물어보는데요. 우리 사모님을 물어보더라고요. 우리 사모님 뭐가 풀렸나 봐요. 눈이 풀렸나 봐요. 그래가지고 뭐 이 가까운 지하철이 어디입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여기는 이렇게 하니까 진짜 길이 있다는 거예요. 요즘 그렇게 합니다. 우리 교회 앞에서 우리 아마 상권이가 몇 번 당했을 거예요. 우리 교회 앞에 있습니다. 여러분 당하지 마시고요. 필리핀에서의 그 성령 충만이 우리 국내까지 와서 그게 딱 이어져야 됩니다. 우리는 증인될 수 있는 몇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방법이 있잖아요. 어느 때는 여러분 이 말을 통해서 우리가 언어를 통해서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선포해서 하는 방법도 있고 직접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거죠. 어느 때는 우리가 이 글, 문서를 통해서 전도할 수 있습니다. 글을 통해서도. 이게 저희가 지금 이제 이렇게 어떤 뭐 전도지도 그렇고 이런 걸 진짜 우리 교회도 이제 만들어내야 되거든요. 아주 심플하게 딱 만들어가지고 뭐 이걸 통해서 우리 할 수 있습니다. 증인될 수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이제 우리는 문화를 통해서 어떤 공연을 통해서도 우리 할 수 있습니다. 음악을 통해 할 수 있습니다. 많은 음악들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문화. 이 문화라는 걸 통해서 어떤 공연을 딱 하는 거예요. 진짜 멋있는 딱 공연. 요즘 그 뉴에이지 보세요. 프리메이슨 보세요. 거기는 공연을 대표적인 뮤지컬 공연하는데 앞뒤에 항상
딱 뭐가 뜨는 뭐 화면들이 중요한 딱 뭐가 뭐냐면 그게 다 뉴에이지, 프리메이슨 그런 마크 다 영향이 다 있어요. 영화 같은 데 보세요. 우리 프레임이라고 하잖아요. 뭐 탁탁 넘어가잖아요. 우리는 움직이는 거 보지만 다 사진입니다. 사진을 빠르게 움직이게 뭐 다 움직이는 이렇게. 근데 그 사이에다가 우리가 모를 정도로 뭐 하나 딱 집어넣어요. 마귀 형상을 딱 집어넣습니다. 우리는 기억을 못하지만 우리의 영혼은 그걸 기억해요. 이게 그 영화 기법이란 말이에요. 그 많은 사진 가운데 그걸 하나 딱 집어넣어. 우리는 모르고 지나갔지만 그게 우리 영향을 받습니다. 음악 보세요. 태교 음악의 거의 대부분이 뉴에이지 음악입니다. 엄마들이 막 태교 음악 틀어놓는다고 막 유튜브에 들어가고 막 이렇게 하고 얘가 막 성령 충만한 게 아니라 마귀 충만해갖고 막 우리 부모들은 모르고 막 그런 거거든요. 예를 들어 우리 유명한 드라마 같은 거, 드라마의 배경음악들 어느 때는 듣고 나니까 막 감동이 오고 막 눈물이 나고 막 그럼 여러분 그것은 벌써 내가 지금 마귀에게 다락방 당했구나 생각하시면 됩니다. 실제 랩넌트 하나가 계속 음악을 듣다가요 자기 혓바닥을 빼가지고 가위로 잘라버렸어. 그렇게 잡혀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문화를 통해서도 앞으로 이런 우리가 중요한 좀 이런 문화들을 자꾸 만들어내야 됩니다. 우리 얘기는 별거 아니지만 필리핀에 가서요 이번에 정말 두 가지 대박 친 게 뭐냐면 우리 오케스트라 팀들 했던 거. 그분들은 평생 살아가면서 그 시골 사람들이 바이올린은 처음 봤어. 알겠습니까, 여러분? 그리고 여러분 우리 팀들이 가서 우리 찬양 팀들 그렇게 막 하는 거 보세요. 그동안 그 교회가 축 처져 있다가 그 교회 목사님과 몇몇 찬양 팀들이요 음도 안 맞는 거 막 치가면서 했는데 우리 팀이 막 전문적으로만 율동해갖고 막 하는데 막 춤추고 하는 거 보세요. 문화입니다. 문화를 통해서야 움직일 수 있다니까요. 이게 우리가 전에 우리가 이제 우리 교역자 회의 때도 또 그런 얘기가 좀 나왔지만 우리가 좀 되어지면 이제는 그들과 함께도 같이 공연할 수 있는 미리 우리가 막 들어가가지고요 몇몇 팀이 딱 들어가갖고요 그들에게 악기도 가르쳐주고 준비를 딱 시켜놓고 우리 같이 해버리는 겁니다. 그 문화를 딱 심어놓고 오는 거죠. 제가 이번에는 필리핀 가면 뭐 공연도 몇 군데도 좀 해보려고 생각하거든요. 이 문화라는 걸 통해서 마음은 다 열 수 있도록. 제가 이번에 이제 저는 가서 우리 그 벤소세소 여기도 동네에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 진짜 많아요. 우리 교회에 나와가지고 골목으로 들어가고 해보니까 사람들이 엄청 많이 살아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거 아니라 빽빽하게 사람들이 진짜 길거리 사람들이 너무 많아. 아마 저희 팀 알 겁니다. 엄청 사람 삽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모이는 공간들이 있어요. 거기서 우리가 공연하면 되거든요. 짧게 우리가 미니 콘서트를 하는 겁니다. 짧게 하고 놓으면서 우리 티켓만 나눠주면 돼요. 우리가 몇 월 며칠 날 본 공연이 있다. 와라. 이걸 통해서 전도를 하는 겁니다. 그분들은 그 악기 소리를 갖다가 평생 한 번, 특히 나이 드신 분들은 평생 한 번도 못 들어봤어요. 직접 본 건 처음이에요. 문화라는 부분들을 통해서 우리는 증인되는 거죠. 거기는 문화 공연을 통해서 우리 예전에는 대학 때는 뭐 그림 페스티벌부터 시작해서 했잖아요. 이런 걸 통해서 뭐였냐 우리는 해놓고는 결국에는 복음전 했습니다. 공연 딱 해놓고. 우리 때만 제가 대학생 때만 해도 우리 뭐였냐면요 이렇게 연극들을 참 많이 했습니다. 연극도 말로 하는 연극이 아닙니다. 몸으로만 하면 연극 있잖아요. 이런 거 있잖아요. 몸으로만 하는 거. 예수님을 십자가를 표현을 하고 예수님이 십자가 매달린 것도 막 표현을 하고 우리는 진짜 그런 공연들 많이 했거든요. 이번에 되어진 우리가 그런 연극팀도 하나 만들어가지고요. 그런 짧은 공연도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보여주는 그 공연도 난 필요하겠다 싶거든요. 저는 어릴 때 뭐 한지 아십니까? 인형극 했습니다. 제 담당이 또 인형극이었거든요. 그 인형극 딱 세트해가지고요. 얼마나 재밌게 하는지 몰라요. 딱 이게 다 팀이 나와가지고 다 손으로 이렇게 하면서 마이크 잡고 다 얘기하고요. 재밌게 다 문화입니다, 여러분. 이걸 통해 우리는 증인될 수 있습니다. 인형을 하면 사람들이 다 몰입을 하거든요. 진짜 집중합니다. 그럼 앞으로 우리가 지금 이런 부분으로 좀 생각을 좀 우리 그 되어지면 연극팀도 딱 만들어가지고요.
이왕이면 영어로 만들면 더 좋죠. 워낙 제가 이제 영어는 잘 안 되기 때문에요. 영어를 제가 안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학교 다닐 때 선생님이 자꾸 저보고 일어나라는 거예요. 제가 영어 읽으면 재밌대, 선생님이. 쉬어야 될 걸 안 쉬고요. 제가 탁 넘어가고. 안 쉬어야 될 걸 내가 쉬어주는 거예요, 다. 참 재밌다는 거예요. 영어는 참 재밌다는 거예요. 제가 그 수준이거든요. 영어 좀 할 수 있는 사람을 해하고 딱 연극 만드는 거예요. 안산에 가면 예전 교회가요, 뭐냐면 영어로 뮤지컬을 해요. 아예 그 교회 특징은 딱 영어 뮤지컬입니다. 그러니까 그거 할 수 있는 아이들이 다 모여. 그 교회가 뭔가 문화, 공연, 이쪽으로 가버리는 겁니다. 목사님의 딸이요, 그거 한다니까요. 그래가지고 교회에서 아예 합숙도 하기도 하고, 그 교회는 아이들이 영어로 뮤지컬 아이들 다 모여. 그 안에 율동만 하는 애들 다 모여요. 그냥 그런 팀을 만들어버리니까. 앞으로 우리 교회가 진짜로 그런 거 다 해야 된다니까요. 그럼 하나님 우리가 장을 준비하면 하나님이 다 모이게 하십니다. 이걸 하는 이유가 뭐죠? 결국에는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거. 예수님의 십자가와 예수님의 부활을 얘기하려고. 저도 진짜 예전에 별짓 다 했습니다. 그 무더운 날 호랑이 탈 쓰고요. 미키마우스 탈 쓰고요. 이게 막 춤춰야 돼요. 춤추면 몇 한지 아십니까? 복음 전에. 별짓 다 했습니다. 복음 전하려고. 다른 거 없어요. 우리는 진짜로 다 하는 겁니다. 모든 거 다 하는 겁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거 총동원하는 겁니다. 결국에는 그걸 통해서 복음 전하려고. 여러분이 증인돼야 됩니다. 제가 오늘 얘기했던 이런 부분을 참고해가지고요, 우리가 정말 딱 짜가지고 이제 딱 준비를 해야 됩니다. 네 번째, 우리가 초청을 해서도 우리가 증인될 수 있습니다. 내가 직접도 할 수 있지만 초청을 해서 복음 들을 수 있도록. 일본 여러분 초청도 많이 하시고, 이 방송을 듣는 우리 부산 함께하는 성도님들 전교인 수련회 참여하시고요. 나중에 후회하지 마시고. 또 여러분들은 여러분 가지고 있는 기능을 통해서, 혹시 여러분 기능 가운데 혹시 미용 기술이 있습니까? 나 자격이 있다. 아니면 자격은 없어 조금 어느 정도 자를 수 있다. 하시면 저한테 얘기하세요. 필리핀 가서 여러분 할 수 있습니다. 미용 기술. 나는 좀 뜸을 할 수 있다 하시는 분 있잖아요. 하얀 가운 다 입고 가가지고요, 뜸을 놔주는 거예요. 그냥 부항이라도. 좀 폼을 내기 위해서 뭐냐면 청진기입니까? 의사도 아닌데요. 딱 청진기 딱까지 하고요. 그러니까 뜸을 놔주잖아요. 우리가 모든 거 다 사용하는 거예요. 여러분 할 수 있는 모든 그 기능들, 전도 선교를 여러분 다 사용해야 됩니다. 나는 정말 이런 특기가 있다 하는 겁니다. 우리는 미용, 의술, 또 우리 찬양 참 좋아하는 랩런트 가운데 세상 노래 이렇게 율동 잘하는 애들 몇 명 있거든요. 앞으로 예를 들어서 민재, 도현이 이런 애들이요, 이 아이돌 노래 있잖아요. 가끔 우리가 힙합 엄청 좋아하거든요. 우리 그 K-팝 좋아하거든요. 그 아이들 춤도 가르쳐주고, 내가 할 수 있는 기능. 왜냐, 이게요, 다른 게 아니고 쪽팔리고 창피한 것도 아니에요. 복음을 위해서, 전도를 위해서, 증인되기 위해서 다 사용하는 겁니다. 저도 잘은 못하지만, 저도 진짜 그래서 나는 어떻게 하면 정말 증인될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때로는 저도 레크레이션을 배우기도 하고, 또 그러면서 예전에는 제가 풍선 아트도 배우기도 하고, 저도 진짜 여러 가지 많이 배웠던 것 같아요. 옛날 가위질이 안 됐는데요, 오래 붙이기 해가지고 만드는 거, 그것도 공부했다니까요. 배우고 학원 다니면서. 그냥 전도를 위해서 나 별짓 다 했습니다. 저는 또 조리사 자격증이 있습니다. 다 사용하는 거죠. 집에서는 사용 못해도 전도 선교를 해도 쓰임 받았죠. 여러분 가지고 있는 모든 기능 다 쓰임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 복음이만 데리고 가도요, 아이들 엄청 좋아합니다. 이게 아이 자체가 그냥 전도야, 그냥.
그럼 증인 생활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여튼 사람을 살릴 수만 있다 하면 다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진짜 뭐든 다 할 수 있습니다. 우리 가셔갖고 우리 이목순 권사님 가서요, 각설이 타령도 할 수 있습니다. 각설이 타령 알죠? 거지 분장해갖고 이렇게 하는 거 있죠? 우리 다 할 수 있습니다. 우리 김선미 집사님 가갖고요, 탈춤도 출 수 있습니다. 왜 못해? 우리가 전도를 위해서 싹 다 할 수 있거든요.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듣고 단순하게 받으세요, 여러분요. 복잡해 꼬우면 안 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인도 역사 충만하심이 증인 생활하며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것을 증거하고 응답 누릴 이 모든 성도님들과 이 영상을 보고 있는 주님의 모든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